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그 아름다운 빗방울로 인해서 감사하고, 비가 개어서 햇살이 나게 되면 그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흔히 유대인이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정받는 분야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뛰어난 장사술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그들의 수중에 있지만은 그때도 뛰어난 사업수단이 익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로마가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온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고 여기저기에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상수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새 도시가 건설되면 로마 제국은 그 도시에 와서 살 사람들을 영입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제공해 가면서 그들을 영입하기를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오면 상업이 활발해지고 온갖 재물과 재화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번영은 유대인의 이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더랬습니다.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말하고 있는 인물이 이런 부류의 상인들로 보아집니다. 지도를 펴놓고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치면서 이 도시에 가서 한탕 해야겠어. 한 1년 머물면 괜찮은 집 한 채는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큰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을 지배하는 상업의 심리나 오늘날 한국인의 마음속에 움틀거리는 욕망들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 들었지만 요즘은 땅이나 집에 투기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모두 다 지도를 펴놓고 설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만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4장 전부분은 준행해야 할 율법마저 우습게 여기고 마치 율법의 심판자나 재판자가 되는 듯이 설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설치는 부류들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부자가 될 듯이 떠들며 그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사업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될 것처럼 떠드는 인간의 오만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 열국에 흩어진 유대인의 심성이나 오늘 우리의 심성이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래가 우리 수중에 놓여 있는 것처럼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무한한 자기 신뢰를 오늘 말씀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명석한 판단에 기초한 투자는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인간의 마음속 오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이 여실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하면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큰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들이 다만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5분 후에 일어날 사건조차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한갓 인생을 그렇게 깡그리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고 공통적인 사실은 그들의 미래란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온전히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인물의 호언장담 속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진리가 망각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며 덧없는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가보면 우리 눈앞에 안개가 시야를 가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어떤 강풍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종말이 닥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은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기간이 불확실한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중병에 걸렸든지 지금 건강하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1년을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될 대로 되라 하며 멋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해야 합니까? 이른바 쾌락주의자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생존보다는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따위의 쾌락에 사는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쾌락을 얻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인생의 유한함과 미약함을 상기시킵니까? 생명은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 또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이 성사되는 것도 주님께 달렸고 성사되도록 우리가 오래 산다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은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위탁된 미래만큼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장중에 위탁된 계획만큼 분명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확신에 찬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크나큰 위로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는 불안 대신 확신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범을 바울의 언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에 속히 나아가서 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 사도만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에베소서 성도들과 작별하며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자신도 속히 방문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이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관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의 자세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기를 소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서쪽 하늘에,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서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그 전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만 하는 것은 윗선입니다. 그러나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삶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달린 듯이 앞날이 자신에게 달린 듯이 금방진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일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생활 속에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코람되어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고도 성공과 실패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수긍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다라는 구절은 모든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이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잘난 듯이 건방진 말을 하고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 우리의 복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단서 속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사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의 호소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계획에 엮는 겸허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그분의 뜻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